네, 반갑습니다. 예, 이렇게 더운 여름에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부처님의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봄에 심은 고추가 사실은 뭐 한여름이 되면서 벌써 주렁주렁 붉은 빛을 내고 있어요. 이 한여름 속에서 고추 또 뭐 콩 이런 것들은 정말 잘 자라고 있어요. 심어놓기만 하면은 정말 때를 알아서 꽃 피고 때를 알아서 열매를 맺을 줄 압니다. 우리도 더위를 조금 견디고 수행을 하게 되면 수행의 열매가 아마도 여러분 마음속에 주렁주렁 열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허물어진 탑에는 흙을 바를 수 없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공부를 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많은 비구들과 함께 파바라는 동산에 머무르고 계실 때였어요. 부처님은 달이 밝은 보름밤에 맨 땅에 앉아 비구들에게 법을 설한 다음 사리부타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사방에서 많은 비구들이 모여 함께 정진하면서 자지 않는다. 나는 등이 아파 좀 쉬고 싶으니 내가 비구들을 위해 법을 설해 주어라. 이 모습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름달, 달이 얼마나 그 밝은 밤에 다들 자지 않고 비구들이 많은 비구들이 정진하고 있는데 부처님께서 그 정진하는 비구들을 바라보시면서 당신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얼마나 인간적이고 또 제자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담겨 있나. 사리부타야, 나는 등이 좀 아파. 우리가 다른 사람들 같으면 지금 제자들은 다 정진하고 있는데 뭐 최면상 무슨 상 이런 얘기를 안 하실 건데 부처님께서 여러분들이 부처님도 아프신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부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등이 아파 좀 쉬고 싶으니 내가 비구들을 위해서 좀 법을 설해 주어라.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반야신경은 부처님이 사리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이잖아요. 사리자는 지혜제일 사리불, 부처님의 10대 제자 가운데 나이가 많은 그런 제자 중에 한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리불과 나는 굉장히 말씀이 많고 또 사리자에게 사실은 상수 제자를 물려줄 수도 있었는데 사리불이 먼저 사실은 부처님보다 열반에 들게 됩니다. 그때 부처님 마음이 굉장히 슬프셨지만 부처님은 그걸 견디셨어요. 자, 우리는 이렇게 부처님께서 당신이 직접 이렇게 설하실 수 있고 하실 수도 있는데 사리불에게 법문을 하시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사리불이 부처님 앞에서 법문을 하시게 되죠. 이 파바성은 이교도 니간타가 살던 곳인데 그는 얼마 전에 죽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후 제자들은 두 파로 갈라져 서로 잘잘못을 캐면서 맨날 시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시면서 사리불이 그런 내용을 말씀하십니다. 법이 올바르지 못하면 해탈의 길로 나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이를테면 허물어진 탑에는 다시 흙을 바를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열의 법은 올바르고 참되어 해탈의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탑은 장엄하게 꾸미기가 쉬운 것과 같습니다. 우리들은 마땅히 교법과 계율을 모아 그들과 같은 다툼을 막고 청정한 수행을 쌓아 모든 중생들에게
이익과 안락을 얻게 해야겠습니다. 그러면서 수행자는 반드시 안으로 살펴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는 그동안 많은 탐욕과 또는 성냉과 어리석은 마음으로 내 몸과 마음을 그냥 가는 대로 내버려둬서 제멋대로 허물어지기도 하고 상처나기도 하고 많은 이런 허물이 있습니다. 이런 허물 위에 우리가 수행을 한다라고 그러면 그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잠시 앉아 있으면 또 누가 뭐라고 한 소리, 누가 어땠는데 그 생각은 나도 모르게 나를 지배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수행을 하고 싶으면 참회 먼저 해야지 돼요. 깨끗하게 말하자면은 집을 새로 세울 때에도 이걸 허물어서 그것에 다시 세워야지, 그냥 허물어진 집에다가 또 갖다 흙을 바르면은 이게 제대로 모양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뭔가 새로운 것을 하려고 그러면 그것을 허물어뜨려 가지고 깨끗하게 기초부터 닦아 나가지 않으면 새로운 것을 장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그동안 상처나고 허물어지고 아프고 이런 부분들이 많죠. 그걸 다 끌어내야지 돼. 참회, 부처님 나는 이런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누구를 원망했는데 지금부터 원망의 마음을 내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마음을 비우는 연습. 비우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나의 마음을 늘 여러분들이 선정, 참선이라는 것을 통해서 또 염불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물이 더러워졌을 때 어떻게 해요? 새로운 물을 받아들여야지 돼. 그 안에 이 더러운 물을 다 맑아져서 없어져야만 새로운 물이 가득 차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찌꺼기가 없을 만큼 이런 것들을 허물어뜨리지 않고 말하자면 내보내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은 항상 마음도 무거울 뿐만 아니라 새로운 부처님의 법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저는 부처님의 말씀을 정말 많이 전한다고 제가 포교원도 했고 또 인도도 학교도 지었고 또 지금도 이렇게 법회를 하고 있습니다만 정말 여러분들이 바른 믿음을 내고 바른 발심을 하려면은 뭐라 그래요? 초발 심시 변정각이라고 그러잖아요. 부처님께서 화엄경에 말씀하셨고 깨달으면서 그것이 말씀하신 것이며 문득 처음 마음을 발할 때가 정각의 자리다 그랬거든요. 여러분들 처음 마음으로 돌아가야지 돼. 깨끗한 아무것도 없는 마음. 그 반야신경을 늘 하는 거예요. 관자재보살, 사리자, 시제법, 공상. 이 모든 법은 원래 공한 거야.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비우지 않으면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옛날 선사스님이 그랬다고 그러죠. 선사스님한테 법을 물으러 왔어요. 법을 물으러 오니까 찻잔에다가 차를 따라주는 거예요. 차를 따르는데 찻잔이 가득 찼는데도 또 차를 계속 부으시는 거야. 그러니까 법을 물으러 온 제자가 스님 찻잔이 넘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래? 이 찻잔도 차면은 넘쳐서 물이 더 이상 들어가지 않는데 네가 지금 물으러 온 너의 마음속에 아상과 인상과 중생상과 잘났다라는 생각 내 나름대로의 그런 생각을 잔뜩 가지고 와서 나한테 묻는다면 이게 다 넘쳐나가가지고 들어가겠느냐. 여러분들이 절에 올 때는 괴로운 생각, 즐거운 생각 다 놓아버려야지 돼. 그냥 순수하게 스님 말씀을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그렇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허물어진 탑에 나의 마음에 잔뜩 한 데다가 이걸 갖다 덕지덕지 붙이고 이래도 이게 금방 또 떨어져 나가. 예? 그래서 진심으로
절에 와서는 참회를 할 줄 알고 진심으로 여러분들이 와서 말하자면 연부를 하고 진심으로 참선을 할 때 부처님의 가르침, 반야신경 여러분들 외우는 그 소리에서 스스로 깨달을 수 있어요. 아침 저녁 예불 하는 그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은 충분히 깨달을 수 있어. 예. 그러니까 그러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여러분 마음을 자정, 깨끗이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 사리불이 이렇게 수행자는 반드시 안으로 살펴야 합니다. 만약 성냉과 원한을 가지고 저들처럼 대중을 어지럽힌다면 화합한 대중을 모아 널리 방편을 베풀어 다툼의 근본을 뽑아야만 됩니다. 이렇게 맺힌 원한이 다했을 때는 그 마음을 거두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원한 많죠? 네, 그게 다 뿌리째 뽑아내야지 되는 거야. 여러분들이 가볍게 살기 위해서는 원한을 다 뽑아내야지 돼, 마음에. 한 가지만 이 시간에 더 말씀을 드리죠. 이렇게 사리불이 말씀을 하니까 부처님께서 인정을 하십니다. 부처님께서 사리붓다의 말이 정말 옳구나, 정말 옳다라고 이렇게 사리불이 설명을 하자 부처님께서 사리불을 칭찬하시고 옳다라는 것을 인정하셔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중하함 소고 그 원경에 우리가 말하자면 탐욕, 부리는 탐욕의 재앙에 대해서 일찍이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들도 정말 부자는 더 부자 되려고 우리 이 TV라고 해야지 된다고. 그래. TV에서 맨날 뉴스 접하죠? 정말 부자들이 더 저거 하려다가 그냥 그 탐욕의 재앙 때문에 얼마나 나락으로 떨어져요. 그 100분의 1만 우리는 가져도 만족할 것 같죠? 근데 아마 100분의 1 가지면 또 더 달라고 그럴 거야. 그러니까 뭔지 모르지 채워지지 않는 그러한 만족을 모르는 자에게는 언제나 탐욕의 재앙을 불러들이게 돼요. 오늘 아침에 우리 돌봄센터에 어르신 돌봄센터에 계시는 우리 거사님 한 분이 어르신들이 지금 우리의 뭐 그 노인 그걸 뭐라고 뭐 나오는 거 있지, 노령연금이나 이런 거 자기 통장에 나오는 줄도 모르는 어르신들이 많고, 또 그것을 본인이 관리하는 사람들은 그나마도 남에게 과자를 사줄 수도 있지만은 자식들이 관여하면은 돈 하나도 그 써보지도 못하고 또 들어오는 줄조차도 모른답니다. 그 돈이. 그러니까 노후에는 그 돈이 나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그거 들어오는지 나가는지 돈이 들어와서도 쓸 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탐욕을 부리는 것이 욕심이 습관이 돼버려요. 그래가지고 마지막까지 그러한 것에 대한 것을 불임을 당하고 결국은 가게 되죠. 자기도 써보지도 못하고 자식들의 다툼을 만들어내고 이런 경향이 있는데, 부처님께서 중암경에 탐욕의 재앙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하십니다. 마하나마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탐욕과 성냉과 어리석음이 이렇게 우리가 갖게 되면은 재앙을 언제든지 맞이하게 된다. 만약 마음속에 그와 같은 번뇌가 깔끔하게 가셔졌다면 당신은 가정에서 살지 않을 것이며 또 갖가지 탐욕에 허덕이지 않을 것이요. 그러면서 탐욕이란 어디를 가도 만족할 줄 모르는 것이요. 탐욕은 고통으로 가득 차 있어 우리들을 절망의 구렁으로 떨어뜨리고 무서운 재앙을 불러들이오. 바른 지혜로서 그것이 그런 줄 알더라도
평안의 경지에 이르지 못하면 탐욕에 쫓기고 마는 것이요. 그것이 그런 것인 줄 바르게 알고 탐욕을 떠나 평안히 그 경지에 이르러야만 탐욕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지혜가 있다 하더라도 또 우리가 말하는 그것이 그런 줄 알다 할지라도 진정으로 마음에 평안을 얻지 못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탐욕의 재앙에 걸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섭게 우리는 앉아서 늘 말씀드리지만 정진함으로써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을 때 우리가 탐욕의 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정진하지 않으면 그 어떤 탐진치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여러분들은 반드시 정진하는 습관을 길러서 마음의 평화를 얻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나 재앙에 걸려요. 그래서 탐낸 것에 대해서 요즘 정말 부모 자식 간에 자식이 부모를 살해하고 형제 간에 살해를 하고 부부 간에 살해를 하고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정말 쓸 돈이 없어서인가요? 그 사람들이 뭔가 배고파서인가요? 근원적인 괴로움은 사실은 갖고 있지 않는 거예요. 지금 배고파도 어느 정도 먹고 살 수가 있고 뭐 할 수 있는데 그게 탐욕의 재앙이에요. 한때 자기 그 화나는 걸 참지 못하고 한때 성나는 것을 참지 못하고 한때 애욕의 마음을 참지 못해서 자기 자식을 죽이고 자기 형제를 죽이고 자기 아버지를 죽이고 이게 그냥 어려서부터 또 제대로 교육받지 못하고 제대로 사랑받지 못하고 제대로 좋은 것을 보지 못한 이런 탓이 있어요. 그래서 공동적인 책임도 있지만은 우리가 사회교육이라든가 가정교육, 사회교육, 어떤 많은 여러 교육들이 필요한 거지만 누구나 다 책임을 가지고 정말 어려서부터 너무 돈 버는 것에 남에게 1등을 하는 것, 남보다 뛰어난 것 이런 거를 가르치기보다 심성교육, 자식을 가르치는데 심성교육을 우선적으로 두고 두 번째 자신도 심성을 안정하게 할 수 있는 이런 순화. 요즘 뭐 조현병서부터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들이 많잖아요. 예, 그런 걸 보면서 지금 이 시간 우리는 요즘 명상이 많이 아주 유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내 마음을 가라앉힐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의 안정과 평화와 행복을 스스로 찾고 스스로 느낄 수 있으면 고맙겠습니다. 모두 성불하십시오.